보도록 하십시다. 오늘부터 7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하는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주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건지. 요한계시록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제자 요한이 하도 많아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제자 요한이 쓴 장문의 편지입니다. 우리도 22장을 읽어야 되는데 이 편지를 한 장씩 읽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데, 사실 편지를 22장짜리 편지가 왔을 때 오늘 한 장 읽고 내일 한 장 읽고 그렇게 읽다 보면은 3주에 걸쳐서 편지를 읽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인지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편지라 생각하면 사실 한 번에 다 읽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성경은 편지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고, 그러니까 사실 편지이기 때문에 책 하나씩,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한 번에 다 읽어보고, 그래야 이 편지가 이렇게 쓰여진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굉장히 긴 편지인데, 이 편지의 특징은 7교회에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읽었을지 똑같은 복사본이 7교회로 보내졌는지 정확하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동시에 보내진 거로 알려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7교회에 7개 편지가 간 거죠.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 등장하는 7개 교회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옛날 터키에 있던 지역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흥황했던 곳이고, 그쪽이 굉장히 무역이 진행이 많이 됐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큰 도시들이었어요. 활발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대요. 지금 거의 폐허고 아무것도 없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이 편지들을 보면 대체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첫 번째 보낸 편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 편지가 갔는데 답장이 온 거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니까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바울이 보낸 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일괄적으로 보낸 편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 떠나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들인데, 요한계시록은 기원 후 9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원점으로 했을 때 AD 95년 정도에 쓰여졌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 65년 후에 쓰여진 편지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리라 그러고 이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얘는 평생 안 죽습니까? 하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때까지 죽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이 많아서 65세가 지난 요한을 만나 주시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는 장면이기도 한데, 제자 요한은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명을 당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한을 죽이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그 당시 너무 기독교가 막 파급적으로 일어나고, 이건 순교자들이 막 나오고 핍박을 하는데 교회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적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기 때문인데, 그 당시의 역사가 중에 투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그 사람의 기록에 보면 녹그릇 큰 거에다가 기름 가마에다가 요한을 앉혀놓고 밑에서 불을 떼는데 방울이 올라오기 시작할 정도로 기름이 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 죽어. 요한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이 황제가, 시저가 듣다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제 귀양 보내. 이거 무서운 거예요. 끓는 물에서 사람을 꺼내서 나오게 했는데, 그 만지는 순간에 기름 만진 사람은 다 손을 디는데
요한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그 자체가 기적이고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모섬이라는 로마에서 멀리 터키 앞에 반모섬으로 쫓아냅니다. 하도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당시 수명이 50세였대요. 50세면 노인이야 그때는. 그래서 보통 20대 후반에 글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금 16세기, 17세기, 18세기의 모든 이 철학가들이며 이 작곡가들이며 이 사람들이 벌써 20대면은 굉장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그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짧은 수명을 가졌는데 비해서 굉장히 모든 걸 많이 성취했죠. 짧은 그 인생 중에. 그런데 요한은 100세 이상까지 살았으니까 그 당시 기네스북에 올랐을 사람이야. 모두 이 사람 보러 왔을 수도 있어. 하도 오래 사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해가지고. 근데 교회 구전에 의하면 반모섬으로 귀향을 갔다가 시저가 풀어줘요. 나중에 뭐 나이 많이 들었는데 90세 넘어가고 100세가 되오니까 저건 놔둬봐야 소용없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마음대로 가라고 풀어줘서 섬 바로 건너편에 터키 쪽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앞쪽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가서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디모데가 살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에베소의 교회 책임자가 디모데였어요. 디모데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형 교회, 메가처치, 가장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이고, 그런 교회에 이제 유일하게 살아있는 이 반모섬에서 나온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나오니까 교회 모시면 어떻겠어요? 거기서 풀려나서 주일날 예배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요한이. 너희 내가 몰라. 얼마나 걸려서 왔는지 모르지만 거기 나타나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히 환영하고, 뭐 그날 설교고 뭐고 다 취소하고 와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모시니까 요한이 앞으로 나오더니 사실 놀랍죠. 모든 핍박을 다 견디고, 그 당시에 예수님하고 유일하게 동행하고 같이 이 땅을 걸었던 사람이니까 앞으로 모시니까 요한이 탁 나오더니 이렇게 들어보고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들어가 앉아. 그게 다야. 설교를 엄청난 걸 기대를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딱 앉으니까 전부 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데 요한이 계속 여기저기 교회에서 불림을 받아서 가는 데마다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앉았대. 그 말밖에 안 한 거야. 근데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제가 적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는 당시에 기독교가 다 알고 있었던 메시지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요한은 이 말만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한일서 2서도 요한이 썼는데 거기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볼 텐데, 7교회가 지도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반모섬이고 앞에 있죠. 그리고 1번이 에베소 교회, 2번이 서머나 교회. 지금 7교회에 대한 그 편지가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로 이렇게 7개 교회가 있는 것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편지를 그렇게 썼어. 그래서 지금 번호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당시의 교회, 그 반모섬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근데 터키의 남부 지역이죠. 이쪽이 쉽게 그 이스라엘 쪽에서 배로 올라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 섬들 사이로 가면 그렇게 풍랑이 세지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백길이 굉장히 유연했던,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라 백길로 다녀도 금방 갈 수 있었던 그런 곳이라 굉장히 여기가 무역에 성행했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가면 폐허밖에 없대요. 돌더미밖에 없어. 거기가 그렇게 큰 도시를 이루거나 그러고 있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반모섬에 있다가 배 타고 이제 귀향살이 풀려서 건너간 곳이 에베소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편지에 쓰여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늘 각 교회를 향해서 처음에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시정할 것,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지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그 세 부분으로 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간 중에 가능하면 이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편지니까 쭉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될 텐데 자, 이 교회 7교회에 대한 것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7교회를 초대교회로부터 현재 교회까지 역사 속으로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리고 300년, 400년이 그 다음 서머나 교회, 500년, 600년 이렇게 하면서 지금이 라우디아 교회 시대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근데 사실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사실은 이것을 다 이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그 순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하는 거는 이거는 전부 초대교회에 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다 하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설교를 많이 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공부하는 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엉뚱한 소리는 참 많이 해요. 요즘에 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80년대에는 굉장히 요한계시록 가지고 뭐 또 다니엘서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유럽연합이 그 당시 유럽연합이 7개였는데 이제 10개가 돼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10발가락에 대한 거 이렇게 나오면 열이 되면 마지막에 올 거다 그러는데 지금 20몇 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20몇 개로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대망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건 상관없고 이 접근 부분 둘 다 틀리고 그것이 어쨌든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선 맞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 안 되는 거라면 성경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성경에 있고 현재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도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또 여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거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오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적용되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 자신이 이 말씀을 쓰신 내용을 선포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자 여기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면서 7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7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일곱 별을 보고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 그래요.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그러면 촛대에 있는 불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발할 수 있게끔 받치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게 일곱 교회죠. 우리죠.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라고 그랬고 그것을 떠받치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촛불을 가져다 상자에 넣어놓지 않죠. 밝혀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일곱 천사, 각각의 천사가 있다. 일곱 교회에 각각의 천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배정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천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자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사자라는 의미가 그리거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엔젤입니다. 천사로 안겔로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받은 거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사자가 준비되어 있고 각 교회에 준비되어 있다는 그 의미는 천사 혹은 사자로 적힌 의미가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여기서는 세례 요한을 말하죠. 한 사람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다시 얘기해서 각 교회에 천사가 배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각 교회에 목사,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금촛대에 있는 곳에 스타가 있는 거죠. 별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보면 하나님의 보냄받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막 너무 놀랍죠. 환상 중에 보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건 사람이에요. 메시지를 전하던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요한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경배를 하려고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그러죠. 너와 같은 사람이라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 같은 두루마리를 맡은 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이끌고 다니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천사인데 하나님의 사자인데 여기서 그 내용이 번역이 그렇게 됐는데 그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를 전달하던 사람들. 여기서는 구약의 선지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늘나라에 가 있는 구약의 선지자가 늘 이끌고 다녔던 거죠. 보냄받은 사람, 바로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여기서는 목사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성경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맞아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신문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천사들과 구분해서 사실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앞서서 별이라 그랬잖아요. 7 촛대가 교회고 7 별이 있는데 그 별이 교회를 담당하는 여기 보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고 그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다 그랬어요. 바로 주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사람은 요즘 말하는 스타죠. 별이에요, 별. 스타가 돼야 되는데 스타가 별을 그저 빛을 발하지 못하는 별이면 좀 곤란하지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첫 번째 교회 에베소를 향한 메시지를 가지고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다.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에 계시고, 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라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제대로 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특히 여기 재밌는 것은 7 교회가 금촛대 7개를 상징을 하고, 거기에 목회자들은 7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죠. 그러면서 당시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많아요. 디모데도 오래 사역을 했어요. 아니면 디모데 후견, 그 후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를 향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의 말씀이죠. 여기는 앞에 잘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기 자칭 사도라는 니고라당인데, 나중에 이제 니고라당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가 볼 텐데, 그러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이게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메시지보다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 60주년 기념 행사를 해요. 근데 교회가 정기적으로 모이면서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한 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첫사랑을 버렸어요. 제가 그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분들을 만나보면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가 아니고 비슷한 얘기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다 했었대. 옛날에는 열심으로 했었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럼 처음 사랑으로 열정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지금은 이 교회가 지금 그런 거죠. 60년, 65주년 기념 행사를 다 성대하게 치렀는데 본인들은 처음 사랑을 잃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마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가르쳤을 거예요. 진리와 은혜 메시지 굉장히 강조를 하고 훈련도 많이 시켰겠죠. 그런데 사랑이 없었던 거죠. 교회가 이게 참 힘들어요. 사실은 밸런스 잡는 거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 말씀 위주로 가고 우리가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까딱하면 놓치는 게 사랑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담을 해주시는데, 그러므로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예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잘못하면 행위를 대적하다 보면 내 행위도 타협을 해요. 사랑하던 행위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대적하는 미운 마음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하면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로 돌아가면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데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상급을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는 칭찬을 하시고 잘못된 거 지적해 주시고 상담과 조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급으로 그 순서로 말을 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나? 첫사랑을 버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마 그 질문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쉽게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하죠. 한때 은혜 받았을 땐 뜨거웠었는데 그 뜨거운 거 어디로 갔지? 그러면 이 돌이키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던 것을 하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우리가 잘 해왔던 게 뭐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뭔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 찬양 드리고 싶은 마음,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우러나는 때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죠.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모이기에 힘쓰는 게 아니라 모이는 것만 해요. 시간만 남은 교회에 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고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늘 풍성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좋았던 것을 기억을 하죠. 그럼 뭐 누가 모이라 그래서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저는 처음에 그 찬양 인도를 하라 그러는데 찬양도 모르는데 찬양을 인도하라 그러니까 2곡밖에 몰랐어요. 그 당시에 성경 찬송가는 많이 알았어도 그랬어도 찬송가도 그렇고 찬양 인도를 하니까 주로 그래서 처음에 찬송가를 많이 인도를 했는데 다른 곡을 모르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알았던 게 응가금 나옵소도였으니까. 밤낮 내가 찬양 인도하면 시작에 응가금 나옵소도야. 그런데도 은혜를 받아. 나만 좋으니까. 근데 그 열정, 그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엊그제 같은데 그때 그렇게 어떻게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니면 이전에 우리 임파테이션 세미나 할 때 임지 속에 깊이 들어갔던 그런 예배가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 기억에만 가물거리지 사실 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배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드리던 그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혼자라도 예배드리고 조금 더 성숙해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면서 처음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어렸을 때보다는 지금 더 바빠지고 생각할 게 더 많아진 것도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열정적으로 하다 결혼하면서 애가 새벽에 깨고 막 이러다 보면 예배고 자시고 막 교회 가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느슨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행위를 하라는 거죠. 주님과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두고 우선권을 두고 그 패턴을 삶의 패턴을 서서히 바꿔가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행위를 시도를 해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읽는 거죠. 성경을 장수로 치면 1189장이에요. 1200장이 조금 안 되는데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30일이면 읽어요. 한 달이면. 근데 40장씩 읽으려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읽어야 돼. 그래야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조금 느슨하게 해서 10장 읽으면 한 4개월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진짜 성령 세례 받으면서는 성경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읽었어요. 시간만 나면. 그래서 성경을 주머니에 요만한 거, 신구약 두 가지만 조그만 거, 그걸 늘 들고 다니다가 시간만 나면 읽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많이 읽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변하는 거죠. 많이 읽다가 깨달아진 것이 묵상하면서 읽으면 좀 아무래도 천천히 읽게 되고. 그래서 각자가 성경 읽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깨닫고 읽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저는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한참 읽다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머리에 확 떠올라요. 그 내용이. 그러면 이거는 다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적당히 넘어가자. 그러고 몇 장을 이렇게 넘어가요. 그날은 일찍 끝나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대충 여기 그래 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지. 그리고 넘어가요. 이렇게 읽다가 이건 다 아니까. 그리고 그 다음 장도 이렇게 보면 그 다음 날도 보면 이거 또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넘어가. 안 읽고 넘어가다 보면 계속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안 읽게 돼. 여러분들 좋은 식당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먹었던, 오래전에 먹었는데 되게 좋았던 음식 맞는데 그냥 넘어가지 뭐. 그걸 건드는 적 있어요? 한 끼 식사를 그러면서 거르지도 않으면서 성경은 거르려고 한다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읽기를 계속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하려면.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입니다. 전에는 사실 길에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좀 많이 할 때 그 당시에는 또 쉽게 예수님도 영접했어. 희한하게 길에서도.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지옥 가요. 그러면 들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교회를 몰랐고 기독교를 몰랐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길에서 서서 예수님 영접하고 거기서 기도를 같이 해줄 수 있었던 기회들이 많았어요. 물론 요즘은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누가 들어요. 그렇지만 생활 중에 대화 중에 전도하는 것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누구를 만나든지 긍정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 봄비가 오는 날 카페에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친구랑 오늘 비가 오면 공기 깨끗해지고 좋겠네 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진짜 인생이 편해졌어 하는 한마디를 추가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세 가지 정도 반응이 나오겠죠. 누군가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 하면서 동의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런데 사실 나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해 뭔가를 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런가 하면 그래? 그렇게 살고 있었어? 그러면서 서서히 대화에서 빠져나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반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은혜 받은 자리에서 그냥 담아만 놓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한쪽으로 흘러내보내야 계속 흐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으로 회복하고 첫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찬양, 기도 시간이 중요하고, 두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회복하는 너의 그 행위, 처음 가졌던 행위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성숙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의 그 첫사랑, 주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늘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